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슴 안에,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사실은 5구절인데 제가 이걸 꼭 다 함께 다 읽어 봉독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게 지금 출애굽기 15장 8절 9절 40절 출애굽기 세 번째로 출애굽기 26장 30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지경대로 성막을 지을지라. 출애굽기 27장 8절 출애굽기 27장 8절 27장 8절 한 음성으로 또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는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본 그대로 어디 만들지어다냐. 아멘. 다음은 민수기 8장 4절 민수기 8장 4절 민수기 함께 봉독드리도록 합시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금을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만들었더라. 마지막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함께 읽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봉독 들으십시다. 시작. 저희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분양객대로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세를 쪼개는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정도 최소한으로 3,400년에서 3,2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고대 문서, 우리 지금 조선 땅에, 한국 땅에 3,4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간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이 보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고문서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과연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강부여식으로 그저 우리 뜻대로 갖다가 뭘 붙여서 이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도 아니고 뭐 중들의 연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3400년경쯤에 쓰여진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설득이 되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럼 오늘날도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말짱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들의 생활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교회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들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8절을 저희들이 봉독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주무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같으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는 성막, 성전, 아주 옛날 지금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는데 어디에 살아있어요? 교회에 살아있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펴거나 아니면 잘 들으면은 외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약 3000년 전에 지금 성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아까 지금 본문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를 때. 근데 거한다는 이 말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마 저 생각에는 dwell이라고 쓰지 않고 태버네클이라고 쓴 번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태버네클을 썼어요. 근데 태버네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명사로는 성막이에요. 그리고 동사로는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 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막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그 내용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같은 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성막의 의미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장 33절에 보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구약을 읽고 지나가면은 신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도무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묵직하면은 이게 오늘 제가 얘기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식이 자랑은 아닙니다. 성경 외를 가지고 아는 체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선 성소와 지성소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도전을 주는 건데, 집에 가서 지금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틀리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 근데 죄송합니다.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주석서에는 가장 정확하게 이 성막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와 성막 안에 목사님 보신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 그림이.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야중에 숙제로 하시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뭐를 지칭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메시아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보인 대로 너희는 이 성막을 지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냥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이러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혹은 창조 시대가 됐든지 간에 예비해 두셨다가 그때가 될 때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몰라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적어뒀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적어둔 내용들만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만 지금 적어 놓은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은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포로된 미군들 얘기인데 뭐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고문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수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 아주 영화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때는 우리 사모님 땡큐 출입할 때는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리라. 이런 아주 조금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출입할 때 방울 소리, 이게 여러분 그 방울을 어디에 다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No. 어디? Yes. 걸어갈 때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로프를 차고 들어갔다잖아요. 그 1시간이 걸려도 안 나오면은 끄집어내야 돼요. 이제 다른 제사장들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적 디그니티를 지키는 엄청난 의지가 있어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론의 관 정면에 여호와께 거룩이라 하는 표를 부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있게 하라. 그거 없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예.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볼 때, 이게 그럼 의미가 있구나.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그 핵심적인 게 거룩입니다. 예.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무슨 까만 옷을 입고 뭐 성경을 다 뺏기고 걷는 것도 점잖게 이런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별된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긴 스토리니까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려면 언제든지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은 분리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이게 나눠졌다. 예. 뭐 아내와 남편이 됐건 부모와 자식이 됐든 간에 일단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분리된 것입니다. 나눠진 것입니다. 예. 이거 의미가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됐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보게 되면 성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떼어져 나온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예.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죄 씻음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어느 교회만 다니면 작은 성도님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데 왜 그러냐면 무식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분을 확인해. 이 땅에서 확인해. 내 신분을 이 땅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 too late.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죽게 살기를 배워야 돼. 예, 뭐 대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 요구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불타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압도하는 것이 뭐 아름다운 것, 뭐 재물, 어디 명예 이런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성전이에요. 예, 성별이에요. 성도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성별된,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냥 뭐 방울을 달아서 또 혹은 손과 발을 씻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손과 발을 씻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금 먼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간격을 좁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식이라는 그 거대한 그런 간격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결국 빠져 죽어요, 그 무식이. 네?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그럴 의도가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번, 20번, 심지어는 100번 범해도 끝내 가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나.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라는 얘기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냥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은 이제 생명록에 기록 이름이 없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요한복음 어디에? 3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 선데이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은 금방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가끔 하는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15절, 14절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으로 17절을 가고.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중간에 걸 딱 빼가지고 보면은 보니까 거짓말해요. 목사들도.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들어가지라 않을 수도가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심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가를 짤막하지만은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결론은 17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이, 믿음이 없이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면은 여러분 그건 거두절미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 잘라버리고 꽁지 잘라버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격 중에 하나가 온전 아닙니까? perfect, complete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간 한 덩어리만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들어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거룩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에 대한 그 이해를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은 곧 안 죽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요. 그래서 손발을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뭘 의미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라. 성전을 여러분 더럽힌다는 게 그냥 어떤 오물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의 거룩성을 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두 개를 따로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 그 처음 부분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어느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냐.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서는 감히 못해요. 그렇게는 너무 이 부담감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다는 것은 이건 마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째, 내가 만들 향은 다시 한번 여기서 도전을 주면 향단은 그 성전 안에 어디에 있죠? 집에 가서 찾아봐요.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향은 거의 예외 없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존 파이퍼라는 분의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make sense예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코비드 때 죽게 돼가지고 급히 책을 쓴 게 있어요. 한 60페이지. 이제 곧 죽을 때 되니까 80페이지, 90페이지 못 쓰니까 그런 보냈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아주 설교 하여간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섬기지 않는 모든 섬김은 예배가 됐든지 뭐 봉사가 됐든지 찬양이 됐든지 간에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만약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똑같이 밖으로 보기에는 예배 행위인데, 우선 이 사람의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사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삐뚤어지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우상숭배 기도를 하면서 내버려 둔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모든 생활이 그렇지만은 특히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기도해야 돼요. 이 향은 야정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고요? 안 돼요, 그건. 그냥 우리는 무식한 채로 계속 지금 소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내가 산에서 보여준 대로 네가 그대로 지으라고,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까지 하게 되면 저거 8번을 지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 다른 데를 가지 말라는 얘기. 너 눈에 내가 보여준 그것만 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태본의 거리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제가 한 3,0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그때는 아직 지금 몇천 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부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사이에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 전에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종말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말을 예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 뭐 AI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에 이게 완성됐습니다만 신구약성기 그 예수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이게 사실이라는 건 인정한다고요. 사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건 아니건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일이고, 이걸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사실이라는 게 소위 논리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도대체 사실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는 그 영역을,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할 지역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거기만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안목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셔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성전 안에서, 이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 두 개의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 짓기 전에 지금 우리는 성막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막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거룩한 물건을 저장해 두고 있는 그러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막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격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통화가 가능한, 바라볼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냥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 그냥 모른 척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열을 올리는 건 안 돼요. 오늘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 더, 성막과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관계를 하나 더 설명하면은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을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 이거보다도 더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광야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 광야가 어딘가는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예. 37, 38. 예.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너희는 저를 들을지니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사람이 바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할렐루야. 그게 광야 교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약 3000년 전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광야 시내산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은 훗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형입니다. 네. 그리고 신약교회 모형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네. 바로 우리가 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 저희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 지시함을 받음과 같으니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따라 지으라. 그러므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 30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근데 그 무엇인가를 나는 지금 장황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이 적용된 수많은 그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있나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하도 유명하니까 대부분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찰스 스퍼전이 양반이 교회를 가는데 그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길 가다가 그 옆을 들여다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가 하나 보여요. 교회 같은 게 보이니까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서 이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무슨 뭐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 들어오는 찰스 스퍼전을 딱 보더니 청년, 그때 찰스 스퍼전이 15살입니다. 청년, 보라고! 뭘 보라고 하는지 들어본거리고 있는 거지. 네.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근데 뭐가 보여야지 말이죠. 근데 그 설교자는 계속해서 청년 보라고. 근데 지금 그 설교자, 그날은 담임 목사가 거리가 아마 멀리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출석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날씨가 나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좀 오래된 집사님이 일어나서 대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찰스 스퍼전이 걸어 들어오니까는 딱 그 눈을 보고 청년 보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같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봅시다.
이 어디서 나오냐면 찰스 스퍼전에게 보라고 한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지금 이 집사님이 설교자가 찰스 스퍼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답 보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볼까요? 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앙망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명사로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동사로는 얼굴을 돌린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건 누가 번역했는지 한 100년 전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존경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게 앙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이 히브리 성경을 물론 영어 성경하고 같이 번역했지만 앙망이라고 번역했는지 나는 이제 감탄을 했어요. 이게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나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나를 앙망하라. 이걸 기억에 나를 하여간 우리 한국 조상이 이걸 번역을 했는데 한국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수십만 개의 단어 중에서 약간 그거는 긴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려서 보라. 이것이 제일 원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를 앙망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앙망한다는 게 가장 높은 경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보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와트를 하나님의 심장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앙망하라. 그냥 보라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돌려서 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5살 먹은 찰스 스퍼전이 앙망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날씨가 춥고 뭐 어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했으니까 얼굴이 물론 핏기가 없고 좀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그 찰스 스퍼전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구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막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초췌해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퍼전을 보고 여호와를 보라 그랬는데 한국말로 이제 합시다. 앙망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그게 마음속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5살 먹은 이 찰스 스퍼전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 거예요. 15살에. 그리고 즉시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앵글리칸 처치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물론 베프티스트입니다. 근데 물찍어 바른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멀전이 그러니까 침수 침례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it's up to you.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침례 받는 것을,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침례 받는 것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똑같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영국이 전 세계에 그래도 영국 신사란 말을 듣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영국 신사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16살에 담임 목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6살에. 그리고 그 당시에 런던에서 굉장히 컸던 건 존 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몇 년 후에. 그 아직 20대예요. 아니, 10대. 그 젊은 나이에 그 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러한 신학자가 목회하는 그 후임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래, 그야말로, 교회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디 입주의 여지가 없어요. 주일이 되게 되면은. 그런데, 그,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딱 주일이 되면은,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여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그러니까 워낙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그룹은 과부들을 돕는 그런 그룹, 고아를 돕는 그룹, 홈리스를 돕는 그룹, 병자들, 그러니까 집에 베드리든 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돕는 그룹, 그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돕는 일을 하는데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친 거죠, 사람이. 그런데 그 지친 아무리 젊어도 그것을 서포트하는 게 그 부인이에요. 예. 그 부인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고아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전부 합쳐도 그 한 교회가 하는 것에 몇 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매일, 일주일 7일 동안, 360 동안. 그래서, 이게 참, 예수 믿고 나면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5살에 눈 오는 날, 한 집사님이 눈을 부라리고, 청년이여, 유월을 낭망하라. 글쎄, 그때 처음에는 몇 번 그 얘기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사모하던 것을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지껏 제가 이걸 설명 지금 처음부터 드릴 때, 그 성막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복마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마전이는 문이 다 열린 복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저기. 근데 그때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이 정치혁명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와 그런 착취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버려진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술과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는 소위 낭만주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에 대항하는 리얼리즘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리얼리즘이 들어오니까 이제 서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는 이제
칼 막스의 유명한 이 공산주의, 무산대중에 뭉쳐라. 우리가 너희들을 그야말로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서 잘 살게 할 것이다. 이런 거짓말, 피 묻은 거짓말을 깃발을 들고 혁명을 일으킨 사건들, 세상이 어두워도 보통 어두워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찰스 스퍼전과 영국에, 그리고 미국에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D.L. 무디, 이 그 어두운 세상에 두 개의 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기독교를 갖다가 유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0년 동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컴퓨터가 지능이 높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이, 근데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이 책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찰스 스퍼전이 그 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돼 버린 것처럼 각자가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변화되는 필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들여서 모세 올라와, 그 높은 산에 불러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보여. 무엇을 만들 때마다 보여주고 이 모양대로 지어. 또 번제를, 향단을, 법궤를 만들 때마다 내가 산에서 보여준 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대로 보는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모형대로 믿고 그 다음에 살고 따라서 사는 것. 여기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본성을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성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런 본성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거역하는 우리의 그 내부 갈등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스퍼전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고 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이걸 기록에 남겨두신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그 기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지금 딱 기록에 남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서 그 길만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건,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형대로 만들라. 그 모형대로만 만들라. 사실은 이러한 예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4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반복을 하셔도 지루하지 않게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냐?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쓰여진 그 배경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레라는 말도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전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비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도 맞은 번역이고 내가 예비하리라 또 맞은 번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했어요? 그 어린 양 대신에 숫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숫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하였다. 근데 본다는 말이나 예비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똑같아요. 이래예요. 네.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불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칼하고 종들 둘하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떠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근데 멀리 어디를 바라봤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모리아산이겠죠, 물론. 성경은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건 이제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가니까 여기 이 얘기로 멀리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모리아산보다도 시간적으로 더 약 3,000년 후에 무엇을 보게 한 거예요? 예,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멀리 있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약 1000년 전에 혹은 700년 전에.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몇 년 전인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라고. 57절하고 58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묻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근데 거기에 있었느니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죠. 네,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네. Before Abraham, I am. 네. 아브라함에게는 과거형을 썼고 내가 있다는 말은 현재형을 썼잖아요. 네.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때가 됐을 때 찰스 스퍼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참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나온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찰스 스퍼전이 예수 믿고 나서 목회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도 않고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으로 과부들 방문하고 이제 병자들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그 찰스 스퍼전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 찰스 스퍼전의 진짜 고통은 바로 베프티스트 유니언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딴 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지만은 오직 하면은 부인이 자기 남편 죽은 후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베프티스트 유니언, 그 긴 스토리니까 지금 내가 얘기 못해. 그렇지만은 베프티스트 유니언과의 갈등만 없었으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았을 거다. 57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갈등 속에서. 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은 스퍼전에게 있어서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지금 다니엘서 같은 걸 갖다 다니엘서를 지게 되면 주전 500년도인데 여러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주전 200년에 쓰여졌다고. 왜 그런지 얘기 들어봤나요?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개의 설교문 하나의 원센트씩을 받고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목회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역들을 그야말로 눈 곱들 사이 없이 했지만은 그의 가슴이 무너지게 그가 그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동료 목사들이었다고. 자기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걸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들어온 사탄의 세력이 다만 질병이나 전쟁이나 곧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 그것은 이단 세력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지금도 팽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권속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앙망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이 상실된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